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를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감사하며 주께 찬양, 감사하며 주께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채신 대로 우리 지휘자가 확진되는 바람에 오늘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창만 집사님 자리가 지휘자 자리인데 일어나서 지휘를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그때 코로나 시대가 있었지 하면서 그때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신앙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박힌 바늘, 비늘, 비늘입니다. 용에 관한 언어죠. 성경은 용을 마귀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우리는 용이라는 말, 뱀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용은 가상과 허구와 상상 속의 동물이고 뱀도 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뱀을 혐오하거나 잡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동물이다,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좋은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용은 우리나라의 제비처럼 복을 가지고 오는 동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용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신의 말, 하나님의 말을 제일로 잘 듣는 선한 동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악한 사람을 벌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는 신학교 정문에도 용으로 조각하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은 두껍고 단단한 비늘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용의 비늘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의 목 밑부분 심장 위에 큰 비늘 하나가 있는데 그 비늘 하나만은 반대로 거꾸로 다른 비늘과는 달리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거꾸로 붙어 있는 그 비늘을 영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을 죽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곳을 공격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용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창과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 용에게 영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린은 용에게 급소입니다. 용은 자기의 약점이 영린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영린에 가까이 오고 영린을 건드리려고 하면 화를 내며 폭발하게 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덤벼들게 됩니다. 강력하고 무서워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용에게도 영린이, 약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에게도 한 가지 영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사람은 여러 명 있었지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어본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 청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참된 문제에 대해서 그가 묻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고 사랑하사,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사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대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하여 회당교육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이고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너의 약점, 그 너의 핸디캡, 너의 부족한 것, 너의 영린이 한 가지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많으니까 그것 다 팔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억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귀하게 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까워하고 더 우상시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에 큰 성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도적이나 강도나 외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리죠. 강도나 도적들은 주로 밤에 슬그머니 몰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혀도 꼭 드나들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문, 개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궤구멍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바늘문이라, 좁기 때문에 바늘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 어깨 넓이만한, 그래서 겨우 기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8m라고 하니까 그 문을 통과하려면 수그리고 엎드려서 8m를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적군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 사람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죽이면 되니까 적군이 그 문으로도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꼭 필요한 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성문이 닫혔는데 멀리 여행을 갔다가 조금만 늦으면 그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성 밖에는 도적들이 있다는 것이, 강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상인들이나 부자들이나 또는 낙타를 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늦게 도착을 해서 성문이 닫혔어도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바늘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니까 그것만 잘 지키고 있다가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이 확실하면 통과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짐승이나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낙타가 꼭 들어가야만 된다면 낙타를 끌어안치고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타의 온몸의 장신구들을 다 벗겨야만 됩니다. 머리에 두른 보석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안장도, 몸에 두른 예쁜 띠들도 벗기고 사람들이 낙타를 그 구멍 속에 우겨 밀어넣어가지고 8m를 앞에서 잡아 끌고 뒤에서 밀어야 겨우 힘들게 상체를 내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문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여기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바늘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문도 좁은 길, 좁은 문이어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격과 공로와 선행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손을 붙잡고 앞장서서 끌고 들어가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높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찬란한 장식물도, 내 평안한 자리도, 몸에 두른 명예의 띠나 내가 의지하고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내게 찬란한 것, 내게 편안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도 천국문에 편안히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씩은 꼭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하구나 이렇게 지적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좀 키가 좀 부족하구나, 돈을 좀 적게 갖고 있구나, 공부를 좀 못했구나, 남보다 좀 잘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 지적하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너희에게 은혜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충성과 봉사가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지적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구무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영리는 곧 갈림길입니다. 무슨 갈림길입니까? 한쪽은 걸림돌이 되고 한쪽은 디딤돌의 갈림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내 인생을 멋지게 성공자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인생과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고, 후자는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디딤돌이 되어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성공자, 지혜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았던 본문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한 가지 나에게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걸림돌되어 넘어진 청년,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금수저, 은수저 아닙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잘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러나 그 청년에게 영린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떼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물질 하나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 다 잘 지켰다고 하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물질 그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주님의 말에 유구무원, 아무 말 대답도 못하고 그저 돌아갔습니다. 용이 영린을 건드리면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처럼 이 청년에게는 물질의 문제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에이 내가 괜히 와서 물어봤네. 특별히 무릎 꿇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라고 하고 존중하면서 물어봤는데 내가 헛것했구나. 뒤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만 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담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다를 때는 분위기 다 좋다가도 우리 그럼 돈을 얼마씩 걷자, 이 이야기만 하면 뒤로 쏙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하면 큰 소리 치고 있다가 자녀 문제만 나오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린이 되어서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어서 뒤로 쏙 빠져버리는 사람.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학력 이야기만 나오면 뒤로 쏙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부잣집만 아닌 같아도 저 사람은 남편도 잘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뒤로 들려오는 말이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닌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괜한 의심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남 모르는 영리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찮은 물질 하나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무슨 의리의리한 대우를 따로 주겠습니까? 똑같은 곳에서 사는데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었어도 그 청년은 질문만 하고 정답을 받았어도 정답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부족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실패자가 되고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돈을 좋아하여 떼놈이라는 별명이 붙은 줄 아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무거운 돈보따리를 허리에 차고 있었기에 수영을 해도 몸이 무거워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겠습니다.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드립죠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5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이. 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죽어가는데 100만 원이 무슨 대수냐, 그것이 비싸단 말이냐 하니까 손 한번 쑥 잡아당겨주면 되는데 50만 원도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서로 흥정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말합니다. 됐다, 그러면 그만둬라. 누가 손해입니까?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집착, 그 영린 하나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딱 한 곳만 병이 들면 그곳 한 곳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건강하여도 어디에 문제가 하나 생겨서 불치병으로 고치지 못하여 악화되면 다른 것도 다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건강해도 팔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다른 모든 신체 발부 지체도 다 병상에 함께 누워야 되듯이 말입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병원에 보내고 나머지 몸은 그냥 집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하나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목숨까지 영혼까지 위험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돈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고 지금쯤 지옥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멸망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구원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고 주일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 혹시 없겠습니까? 삼손이 그렇습니다. 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천하장사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애국심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약한 것, 육체의 쾌락에 빠진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눈깔이 원수들에게 뽑히우고 죽기까지 연자맷돌을 짐승같이 돌리다가 결국은 원수의 신전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 그것 하나가 딱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 성격 급한 것, 그것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 그것 한 가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권력자, 연예인, 스타, 아이돌들이 세상 유혹 그것에 빠져서 더 이상 브라운관에서 뉴스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한 가지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복되게 산 사람들 말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아서 잘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국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궁중교육을 최고 선생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최상의 궁궐에서 최고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최고의 VVVIP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모세는 평생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말을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둔한 것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대변자 형 아론을 모세 옆에 꽉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세가 죽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고 120세에 죽었고 아론은 딱 6개월 빠진 123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세에게 충분히 대변자, 조언자, 스피커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오히려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 하나가 꼭 옆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말 잘하는 스피커, 좋은 대변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오히려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메꾸어주는 짝이 있다,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한두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메꿔주는 나의 수행 비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테니스 대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 노인이라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여 여태껏 평생 수많은 대회에 참가했지만 트로피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테니스 대회에서 트로피 하나 받아 내 책상 앞에 꼭 놓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전하였는데 복식에서 짝인 분이 모 대학의 테니스 코치였습니다. 자기가 놓친 공을 그가 뒤에서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등을 하여 멋진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훌륭한 짝을 만났더니 나는 성공했습니다.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훌륭한 짝을 만남으로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인생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신앙이 좋은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역 목자들도, 기관의 기관장들도, 부서의 부장들과 교사들도 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짝을 만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입술이 부족해도 말 잘하느니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족 때문에 디딤돌 삼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용에게 영린이 있듯이 삭개오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공평하고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모시다 놓고 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건 뭐 비밀인 것 같은데 하나 공포하려합니다. 우리 김계훈 장로님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앞에서 4번이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것 4번째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뒤로 점점 물러가서 이렇게 멋지게 키가 크고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잘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참 좋겠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한두 가지 약점들과 눈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나고 키도 작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두 가지 분명한 장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한 가지 부족한 것,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간증거리 생겼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키가 작은 한 가지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것을 이용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키가 제일 큰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모하여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반짝거리는 눈동자 보시고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죄인, 사람들 앞에 욕먹는 매국노 같은 놈의 집에 같이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기거하고 대화하신다고. 예수님 못 쓰겠다, 내가 잘못 봤네,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키 작은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남에게 빼앗은 것, 도색한 것, 도적질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나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키 작은 것,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디딤돌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나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첩을 얻었습니다. 첩이 아들 10명을 낳도록 한나는 아이 1명을 갖지 못합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술에 취한 듯이 간절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첫 분인 나가 멸시하는 것을 참고 또 견디면서 20년 동안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이 큰 축복되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품에 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한 가지 부족은 부자 청년처럼 걸림돌되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한 가지 부족한 정욕이 영원한 파멸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같이 말 못하는 한 가지 부족은 동역자를 얻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같이 키가 작은 한 가지 부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은 기도 훈련을 받고 인내 훈련을 받고 포기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지금 마음에 생각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잘 알지 못해도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알고 있는 남모르는 고민과 눈물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부족한 것을 걸림돌로 삼는 자는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디딤돌로 삼는 이는 지혜로운 성공자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음치박치.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신에 그는 노래를 못하는 약점을 유머와 말씀으로 대체하기로 작정하고 유머와 설교 스피치 연습 그리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는 유머러스하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풀어주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노력하면 또 다른 장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메꾸고도 남을 그 한 가지 장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잘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잘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뚝 솟은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였을 때 잘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을 디딤돌로 삼아 잘 메꿨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성탄 찬양 말고 성탄 캐럴 가사 중에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합니다. 힘도 세고 몸매도 좋고 뿔도 아주 크고 멋진데 코가 유난히 빨개서 보기가 흉하여 동료 사슴들이 못생겼다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타크로스가 눈썰매 끌고 선물 나누어 주려고 다닐 사슴을 구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슴들이 지원했으나 루돌프는 감히 지원도 못합니다. 코가 빨갛고 못생겼고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니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타가 와서 사슴들을 삥 둘러보더니 이 루돌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눈썰매를 타고 어두운 밤길에 다닐 때 눈빛에 빨간 코가 반사되어서 유난히 반짝여서 자신의 밤길 행보가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에 유난히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를 자신의 썰매를 끌 사슴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면 찬양도 부르지만 캐럴로 루돌프 노래를 합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우리 지영이한테 시킬 걸 그랬네요. 여러분,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론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축복을 받은 사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류 동화 작가 로버트 메이가 썼는데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동화입니다. 아내의 코가 술 중독도 아닌데 유난히 빨개서 친구들 사이에 오해를 받고 외로워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를 위로하려고 지었는데 이 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삼류 작가가 일약 인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신앙 안에서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한 가지 부족한 건 무엇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